네, 오늘은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 3장은 크게 또 4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때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은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당시 시대적 상황하고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상태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잠자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서 14절은 말씀을 이제 듣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8절은 그 말씀을 이제 전달받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21절은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이제 구분지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1절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의 감독하에, 어떤 지도하에 그렇게 하나님 그 성전을, 성막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어렸을 때에는, 자, 그때 그 상황이 어땠다고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 그러니까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그 무감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심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게 사실은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고 또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시대인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요.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심,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입하실 때, 그게 이제 뭐죠? 그게 축복이죠.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 영역에서 분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근데 내가 범죄하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고집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에 붙들려서, 내 욕심에 붙들려서, 그렇게 죄악에 붙들려서 그렇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게 내버려 두심 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당시 상황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나이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침침해진 거죠.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이제 초소에 누웠다는 얘기는 이제 잠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이제 그 등잔대를 얘기하겠죠. 등잔대. 보통 이제 출애굽기 30장 8절이나 레위기 24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등잔대 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는 형태로 되니까,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저녁이란 얘기죠. 아직 아침이 밝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밤에 이제 잠자는 그 시간에,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잠자려고 누워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어쨌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잠도 다 그 안에서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방하고 거리가 아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거리나 이런 건 모르겠죠.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이제 들을 수 있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 4절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실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이렇게 한 성도의 구원을 그냥 두고 얘기하자면 그 다음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생 속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고 인침받는 칭의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견인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르시는 거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자, 이제 이것만 봐도 사무엘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밤에 이제 부르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간 겁니다. 뭐 이거는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이제 늙었고 거동이 불편하고 눈도 침침하니까 수시로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이 사무엘을 이제 아마 수족처럼 이렇게 불러서 크고 작은 일들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당연히 평소 때와 같이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참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엘리의 그 부름 앞에 달려가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무엘의 모습 보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밤에 잤는데 왜 불러 하면서 왜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뛰어갈 필요는 없죠. 이제 자다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갑니까?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민첩했다. 제가 느낄 때 달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제사장의 음성에 엘리 제사장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사무엘의 평소 모습인 겁니다. 이게 작은 음성에도 민첩하게 반응하는, 자다가도 부르면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게 깨어있는 사무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소리에도 민첩하게 이렇게 즉시로 반응하며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중히 여긴다. 반대로 무시한다, 멸시한다. 이게 뭘까요? 불렀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뭐 소 닭 보듯 한다는 말 있죠, 속담에.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존대히 여기고 있고요. 이런 그 즉각 반응하는 이 모습은 정말 영적으로 민첩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 엘리 입장에는 안 불렀는데 다시 누워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역시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분별을 못했다. 단번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저 같아도 만약에 엘리 제사장 입장에 이렇게 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불렀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참 제가 여기 또 감사한 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사무엘을 다시 찾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한 번에 못 알아듣잖아요. 왜 한 번에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왜 한 번에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됐다 뭐 딴 사람 불러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지속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콜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 역시 못 알아듣고 달려가는데 안 불렀다고 또 얘기해. 이 두 번째부터가 조금 이제 좀 그런 거죠. 이쯤 이제 됐을 때는 이제 엘리 제사장도 이게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해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좀 민첩했으면 빨리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이걸 이제 얘기를 못 해줘요, 제대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7절에서 사무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경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아직은.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영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세 번째 정도 돼서 깨닫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일러줍니다. 행동 지침 뭐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죠.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알려줬어요. 그럼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이제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좀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정도 돼서 이제 알려줘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 모습은 맞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고요.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게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한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로 그 분별력이 있고 아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거죠.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일을 가시냐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아는 죄악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영적 지식으로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 봉사하는 여인을 이렇게 행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데도 그걸 덮어놨다는 거죠. 왜요?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뜻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실 그게 아이들을 망하게 한 거고 본인도 망하게 된 길이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제 적용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참 큰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됩니다. 저주거리가 되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벌써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잣대와 기준으로 아이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엘리가 자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즉각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부름 앞에 민첩하게 달려갔던 그 사무엘의 모습 똑같은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즉각 반응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이제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즉각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 이 말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충격적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고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맹세까지 하시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이죠.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부분인가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이 이렇게 크다. 알고도 여러분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 이런 죄악들이 이렇게 큰 거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이제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사무엘이 평소에 하는 그 잡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대문 여는 거죠. 이상을 엘리에게로 그 환상을 받은 계시를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니까 선포하는 게 참 두렵죠. 여러분 이게 참 목회자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정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러면은 가만히 안 두십니다. 뭐 이렇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또 전해야 되는 게 말씀 맡은 자의 그런 사명인 것이죠. 참고로 여기 11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한 요 14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한테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메시지를 지금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2번 듣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엘리 제사장 입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이렇게 분명함을 참 이 정도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 번 들었고 또 2번째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참 엘리 제사장 마음도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입장에는 이제 본인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엘리의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사무엘아 분명히 얘기해라. 너 가감하지 말고 얘기해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반응이 아멘으로 반응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저주의 메시지인데 아멘 합니다. 그냥 아멘. 이런 태도는 어떻게 이해할지 참 뭐랄까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정말 거두어 주십시오.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나를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좀 저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받는 모습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모습 이게 굉장히 성숙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식음을 전폐하고 뭐 지금 사역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좀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석이 좀 해석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권위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말하는 것마다 다 성취되고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이렇게 그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거는 이게 맨 이제 북쪽과 남쪽을 이제 일컬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임을 이제 알았더라. 대단하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주간 충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자,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달려가 반응하는 하나님을 존대히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대히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지금 성막이 지금 실로에 있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게 축복이라고 제가 1절에서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부르시고 나타나시는 이것이 축복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늘 들려져 있어요. 이 대단한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 이상이 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쟁쟁이 울리고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심지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앞에 달려가서 반응할 수 있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첩함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바로 적용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알고도 하나님 말씀이 손에 들려지고도 설교가 끊임없이 선포되고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시무시 소 닭 보듯 그렇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것이 뭡니까? 엄청나게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의 그 메시지들 앞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존대히 여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세워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